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말씀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정한영 목사님 나오셔서 신의 한 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두 가지 그 양가적의 느낌과 마주해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나의 신앙의 성장과 또 성숙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 내가 해야 될 노력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뭔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될 그런 몫이 있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지, 분명히 내가 해야 될 몫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적절한 어떠한 답을 찾으려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 궁금합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과 성숙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는 분명히 우리의 편에서 결단하고 또 때로는 노력해야 하고 수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경건의 훈련의 부분,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대신 큐티해 주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경건의 훈련, 기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영적인 유혹도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싸움을 물론 함께 싸우시지만 대신 우리의 몫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늘 이런 싸움과 혹은 훈련 가운데에서 늘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나의 노력과 나의 결단만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구나.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을 해주셔야 하는구나, 이루어 주셔야 하는구나. 결국 이 싸움과 이 훈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한 번쯤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또 한편으로 이런 물음과도 마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물음이냐면, 자, 그러면 내가 하는 이 노력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이고 그게 얼마만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둘 사이에서 나는 어떠한 그 균형을 가져야 하는가?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다면 내가 내 삶에서 해야 되는 그 노력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물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이런 물음에 매번 빠져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언제 이런 회의적인 물음이 드냐면 이제 매번 우리가 이제 좌절하거나 혹은 잘해보려고 했는데 낙심했을 때, 영적인 실패가 거듭될 때, 혹은 정말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 좀 잘해보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렇게 생각만큼 살지 못할 때, 아니면 고난의 연속이 내 삶을 흔들 때, 그때 이런 물음들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정말 경험을 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 신앙의 시간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확신에 찬 부분보다는 이런 애매하고 불분명한 물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사실 이미 복음이 전해진 로마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민과 물음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주었던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미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흔들릴 때 그때 전해진 바울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로마서의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와 좀 그 같은 온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드는 물음들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담겨져 있는 뜻을 발견하고 그곳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2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자, 26절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저는 이 말에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숨겨진 표현인가 하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문제인지를 알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겠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럼 그 문제에 대한 대답, 솔루션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자, 2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함이 문제라는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질문을 해보았어요. 그럼 어떤 연약함이냐 구체적으로. 자, 26절에 답이 있어요. 어떤 연약함인가 하면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연약함.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제가 이 구절을 딱 묵상하는 순간 굉장히 하나 엉뚱한 질문이 들었는데 어떤 물음이냐면 정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줄 모르세요? 좀 질문이 이상한가요? 기도할지 모르시나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나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바울이 이 맥락에서 정말 기도의 방법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인가? 정말 기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연약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가리켜서 연약하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인가? 둘 다 해당이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좀 애매한 거예요. 조금 뭔가 추상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에 다른 번역들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를 좀 찾아보다가 영어 성경 중에 NLT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말로 말하면 영어 버전의 우리말 성경이에요. 좀 쉬운 영어로 된. 자, 거기에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른다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연약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자,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대체로 이런 상황은 언제 맞닥뜨리냐면 기도의 응답의 유무에 따라 기도의 어떤 결과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 속된 말로 기도가 잘 나오기도 하고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기대했던 기도의 응답
기대했던 기도의 응답의 타이밍이 어긋났을 때, 사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모를 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연약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7절에도 같은 맥락이 있는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의 기준이 뭐냐면 27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위한 성령의 간구의 기준과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성령이 간구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도 있지만 그 우리의 소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도록 성령이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가 응답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 내 기도가 더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탄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해 내가 탄식하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우리가 탄식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기도의 응답의 유무를 따르는 것인가? 내가 기도가 응답이 되면 탄식이 사라지고 기도가 잘 되고, 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탄식이 마구 나오고 기도가 되지 않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떠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내가 알지 못할 때 과연 나는 탄식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과연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언제 탄식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알지 못함으로 내가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이 기도 언제 이루어지시는지 제가 알지 못해서 탄식이 나옵니다. 이렇게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언제 하나님 이루어주실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조금 더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정말 나에게 그것으로 인한 탄식함이 있고 그것으로 인한 애탐과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탄식하고 엎드려야 될 때는 물론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구할 때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 탄식과 그 간구를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제가 예전에 이사신방을 갔는데 그 액자에 이 구절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만큼이나 이 구절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구절에 어디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뒷부분이시죠. 저도 뒷부분이 좋거든요. 네,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28절을 전체를 쭉 읽어보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결론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앞부분에. 어떤 전제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저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만 그 은혜가 모두에게 경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무언가 구별된 축복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 뭔가?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는데 선이 뭔가?
그냥 우리 삶에 좋은 일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축복인가? 이 선이 무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의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가 뭘까?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다가 이 선이라는 의미와 가장 원어적으로 가까운 구절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에 있는데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선이라는 의미와 이 31절의 좋았다라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물론 구약의 이 부분은 히브리어 성경이고 로마서는 헬라어 성경이지만 원문을 연결시켜 보면 좋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죄가 하나도 없던 가장 좋았던 상태,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가장 선한 창조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간구를 따라 합력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선의 상태예요.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사용한 걸까? 지금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고 가장 격이 없었던 그 친밀한 관계, 가장 좋았던 관계를 가리켜서 그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그것이 합력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선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썼던 여러 편지들 가운데 늘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시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시제, 십자가 사건,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을 가리켜서 구원의 과거 시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의 시제. 그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형상 담기 위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 현재 진행형의 구원, 그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그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나의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환상 깨시죠? 별로 이 구절이 안 좋아하실 것 같으시죠? 좋아하셔야 됩니다.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나의 소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소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면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인내하게 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 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텐데,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소원 안에 우리의 소원이 담겨질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에 조금 해석이 애매한 구절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이 구절도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뭐가 어려운가 하냐면 미리라는 단어가 들어오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미리 아신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며, 미리 정한 것은 도대체 하나님 뭘 정했다는 건가? 여기에 어떤 잘못된 해석이나 왜곡이 없으려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그 맥락과 상황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이들을 주된 초점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미 바울이 로마에 건너가기 이전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복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흘러가서 자생적으로 신앙의 공동체가 생겨나던 곳이었어요.
자, 그렇지만 로마 교회는 그렇게 생겨난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좀 필요했던 거예요.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뭔가 1% 모자른 거예요. 뭔가 이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다듬어지고 성장되고 성숙되어야 되는 상황이 로마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중에 수정되어야 될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바른 설명과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게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본질적인 정의예요. 자,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행위적인 결단이 따라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구원의 시작과 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이 그 구원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나의 나됨에 근거하였고 나의 무언가에 의하여 구원의 기준이 좌우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돌아서서 유혹에 무너지는 내 모습을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결단하고 나가는 순간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게 어떻게 나의 구원을 보증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다. 혹자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왜 굳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하게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욱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30절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의 시간표. 세 단계가 있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세 단계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거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될까. 이미 우리는 그 시간표 안에 들어간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도록.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일부에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굉장히 또 특별하게 느껴지시죠?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일부 예배자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갑자기 계시가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자녀로 부르신 것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계신가? 그 시간표에는 좀 물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렇게 낙심하는 때가 토요일 밤이거든요. 온갖 유혹이 찾아옵니다. 가장 큰 유혹은 설교 준비가 안 되는 예민한 저를 건드리는 우리 가족들. 제 잘못이에요, 사실. 늘 제 잘못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가끔 저를 혼내요.
당신은 토요일 날 예민해지는 거 아냐고. 그냥 모르는 척했죠. 난 모른다. 근데 매번 그런다. 그래서 제가 늘 속으로 이렇게 회개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영화롭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이나 집 안에서의 내 모습이나 좀 거리가 좁혀져야 될 텐데 이게 좁혀지진 않고 항상 거리를 두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표정은 저만 그런 것처럼 바라보시는 여러분 집에 가서 어떠세요? 집에 가서 순장님이십니까? 집에 가도 다락방장님이십니까? 나는 나잖아요. 집에 가면 집에 가면 MC이십니까? MC분들이 조용하시네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부분이 여전히 취약한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나를 두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부르심 가운데 섰을 때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수가 없으세요. 제가 그거를 저희 아내를 통해 응답받았거든요. 처음에 제가 온누리교회 왔을 때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당신 그때 10년 전 그때 설교를 내가 청년으로서 들었는데 정말 누구 잡아먹을 것 같았다. 이렇게 기세등등하고 막 맨날 잘못했다고 막 뭐라 그러고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 아, 그랬냐? 그랬더니 병 주고 약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야. 지금은 좀 좋아졌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흔적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인생의 시간표를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좌절의 절망의 자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수없이 묘수를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의 한 수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수없이 많은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방법과 수단으로 우리를 개발시키려고 한들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것을 능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 다시 한번 그분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부르심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 부르셨고 그리고 부르신 자리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담기 위해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낭망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의 복된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 인생의 말미에서 자신도 고백하죠.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를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은혜 중에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은혜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가 부르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일어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주님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은혜로부터 시작되어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인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께 속한 인생이 되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숱한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거셀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속한 바 되어 그 인생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붙들며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을 향하여 들며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다시 한번 굳건히 주시며 좌절하고 낭망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길을 부으시고 약속하여 주신 것을 믿고 오기를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우리의 소원으로 그 선이 가득 찰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그 연약한 시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는 인생,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인생 가운데에 온전한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 인생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로 향하여 드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를 걷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까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말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주께 붙들린 바 되어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소망 가운데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말씀에 의지하며 선포하오니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며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